바로 드보라와 바락이 바로 그 시스라를 갖다가 물리치고 그 다음에 정말로 그 승리한 후에 그 승리의 개가를 갖다가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갖다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노래입니다. 5장에 나온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노래를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노래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기 원하십니다.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우리 삶 가운데 힘든 일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면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이 있는 동안에는요, 사실 환란이 있을 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환란이 있을 거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고통이 있을 거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너희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문제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러한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없는 삶이 아니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승리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는 대적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도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있고요. 마귀도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상도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문제와 고통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눌려있고 정말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된 인생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많은 때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늘의 것, 하늘의 무기, 또 정말로 하늘의 것들을 준비해 놓은 것을 너무나 또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진짜 풍성한 삶입니다. 예수의 풍성한 생명이 있는 삶. 근데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작은 부분에서만 정말로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많은데 그것을 갖다가 다 누리지 못하고 어떤 작은 부분만 정말로 자기들이 누리면서 산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한 가지 느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귀하신 보혈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셔서, 왜 흘려주셨냐면 하늘의 모든 것을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한 작은 부분이 아니라, 그리고 그 작은 부분만 그냥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짜증나고 정말로 힘들고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누리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셔놓고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고 정말로 부활하시고는 정말로 우리가 작은 부분만 우리가 정말로 누리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귀하신 보혈의 피를 흘렸는데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작은 부분만 정말로 누리면서 산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역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저는요, 천국에 언젠가는 제가 가게 될 텐데 천국에 가가지고요, 정말로 내가 후회하고 이것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었는데 이 땅에서,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었는데, 내가 또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었는데, 진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내가 준비가 안 돼서 내가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했다면 저는요, 정말 천국에 가서도 후회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것들은 여러분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은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일들은 놀라운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아멘. 우리가 자꾸 환경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의 시야를 갖다가 좁히고 그 다음에 정말로 너무나 작은 것들만을 붙들고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은 정말로 너무나 많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오늘 이번에 2014년도에 와서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좀 넓히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갖다가 리밋시키지 마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여러분의 생각을요 좁히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로 넓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정말로 그 기쁨과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 반드시 승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승리를 계속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주어지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패배하는 삶을 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잖아요. 여러분 승리하는 이기는 자에게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주신다 그러죠. 예. 하늘 흰돌도 주고 만나도 주고 생명나무와 같은 실과도 주고 정말로 그 모든 것을 다 주신다 그랬잖아요. 아멘. 여러분 사실 그래요. 승리하는 삶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패배하는 삶 가운데서는 주어지지 않아요. 하늘의 것이요. 오직 승리하는 자에게 하늘의 것이 주어지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늘의 것을 많이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서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뭐 어떻게 그 모든 것을 갖다가 내가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러면 계속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사람들이 정말로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먹고 우상을 섬기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우상을 섬기게 되느냐? 저는 간단해요. 왜 우상을 섬기게 되냐면 하나님을 잊어먹을 때 섬기게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지 않을 때에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그분이 내 의식 가운데 항상 있고 내가 그분을 항상 생각하는 삶 가운데서 그분을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의식 가운데서 하나님이 잊혀져 가요. 많은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도요, 어쩔 때는 교회 올 때만 하나님을 기억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요, 매일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어요. 매일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긴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잊혀져 가요. 내가 주중에 살면서 하나님이 잊어버려져 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또 그것 때문에 또 무엇이 오냐면 걱정과 근심이 다가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걱정과 근심이 오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맞죠? 여러분 왜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테이크케어 하시고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줄 믿으시기 바라요. 맞죠?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잊혀지고요,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고요, 이 세상에 있는 것과 환경에 있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당연히.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 정말로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 사업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런 일들을 보면서 왜 낙심 안 하게 되냐? 낙심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걱정과 근심을 그것 때문에 하게 된다고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게 된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진짜로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진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부터 어떻게 되느냐? 이 우상들을 갖다가 섬기기 시작해요.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그때 두 번째로 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했잖아요. 거역하고 나니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 붙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적의 손에서 붙이셔가지고요, 그 대적의 손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것을, 그것이 여러분을 다스려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어떤 우상을 섬기든지 여러분들이 섬기는 것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요, 어떤 사람이 돈을 진짜 사랑해요. 돈만 원해요. 정말로 성공하기 원해.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면은요 돈이 그 사람을 다스리게 돼요. 그 사람이 결정하는 모든 일들은 돈 때문에 결정해요.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삶의 모든 것에 그 돈 때문에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에는 그 돈이
그 사람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정말로 주시는 것들을 갖다가 내가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쾌락이요, 만약에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쾌락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결정해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은 쾌락을 섬기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쾌락이 그 사람을 다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를 너무너무나 사랑해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가 결정하는 데, 자기를 높이는 데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냐면 그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자기를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산다는 게 뭔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바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그 우상이 여러분을 다스려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결정은요, 그 우상을 통해서 결정하게 돼 있어요. 아멘? 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니까.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은요, 그러한 우상들을 하나님께서는 제거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섬기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멘. 믿으시죠? 내가 우상을 섬기면서 내가 승리하면서 산다,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우상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그 우상이 다스리면요,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그 마음에 고통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삶이 짜증나요.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서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게 뭔지 아세요? 평안이에요. 평안이라는 것이 와요, 내 마음속에. 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우상이 나를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마귀가, 대적이 여러분들을 마음껏 공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스스로 허락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에서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손을 딱 뜨잖아요. 그러면은요, 여러 가지가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의 평안은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시다, 그럼 마음 평안해요. 진짜로요. 환경이랑 상관없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걸 모르잖아요, 내가. 그리고 내가 자꾸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와요. 그래서 삶이 힘든 거예요. 고달픈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보호하심이 떠났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상을 섬기자마자 뭐가 와요? 대적이 오잖아요. 맞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잖아요. 대적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그 대적들이 다스리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기 원하세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그럼 뭐냐?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사랑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우상을 안 섬기려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거죠. 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들, 그건 우상이에요. 마지막 때의 교회 안에서도요, 굉장히 우상이 많아질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는 고통의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아멘. 뭐가 잘못된 것이냐? 사랑이 잘못됐어요. 우상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를 사람들이 사랑하게 되고요, 돈을 사랑하게 되고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보이지 않아요. 경건의 모양이 있대요.
하나님보다도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사랑해요. 근데 이 세 가지는요,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나와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도 이 세 가지를 시험 받으셨어요. 여러분, 첫 번째 떡에 대한 거죠. 떡은 뭐냐면 육체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건 뭐냐? 쾌락을 말하는 거예요. 쾌락. 두 번째 시험 받으신 건 뭐예요? 정말로 성전에서 떨어지면 그랬잖아요. 그거 뭐냐면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명예.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거기서 보면은 그 돈을 사랑하는 거.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거. 물질 세계. 돈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요한 1서에서도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 모든 것이 세상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이브도 마귀한테 넘어질 때 그 세 가지였어요. 여러분, 그 세 가지로 인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넘어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세상에서요 살면서요 그 세 가지의 우상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든지 안목의 정욕이든지 이생의 자랑이든지. 전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래요. 오늘 이 시대는요, 뭐가 많은 줄 아세요? 쾌락이 되게 많아요. 돈은 항상 우상이었어요. 돈은 영원한 신이에요, 진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돈은 영원한 신이었어요, 정말로.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오늘날은 굉장히 쾌락이 많아요. 이 미디어를 통해서 이 쾌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한국에 가서 전철을 한번 타보니까는요,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 가니까 다 뭐 하고 있냐면은 다 이거 보고 있어. 여러분, 완전히 미디어에 빠진 세계예요. 완전히 쾌락에 빠져버린 세대예요. 여러분, 저는 한 가지 느끼는 게 이 쾌락이 너무너무나 많아지니까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안 들어. 이 생각이요, 이 즐거움, 이 쾌락의 즐거움에 계속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어떤 드라마를 볼까? 그 다음 어떤 영화를 볼까? 그것이 완전히. 제가 EM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영화를 보고 굉장히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러는 거 완전히 트렌드가 됐어요, 크리스천으로서. 물론 영화를 보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완전히 영화를 보는 거는 트렌드예요. 트렌드. 이제는 가족끼리도 모든 사람들 다 볼 수 있는, 다 그것이 트렌드가 돼버렸어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지내면서 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안 해요. 완전히 거기에 미쳐서. 사실 옛날에는요, 우리가 조금 이렇게 컨servative, 좀 보수적이었을 때는 기독교가 어땠냐면 영화를 보는 게 죄라 그랬다고요. 사실. 물론 그건 율법적인 거기 때문에, 나쁘기 때문에 제가 안 해요. 권유를 안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뭐냐면요, 어쩔 때는 너무나 절제 없이 그 모든 것을 행한다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되느냐? 우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아침에 저한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뭘 말씀하시냐면요,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쾌락인데 그 쾌락을 어떻게 이겼는가? 떡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근데 떡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쾌락을 어떻게 이기는 줄 아세요? 한 가지예요, 여러분. 뭐냐면은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즐거워하든지 아니면 세상의 미디어를 즐거워하든지. 아멘. 여러분들이 세상의 쾌락을, 말씀의 즐거움을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읽는 즐거움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요, 세상의 쾌락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는 영화도 스토리예요. 말씀도 스토리예요. 아멘. 아멘. 네. 미디어에서 포트레이하는 거 어떤 스토리가 있어요. 말씀도 스토리를 우리에게 얘기해요. 맞죠? 네. 결국에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서 여러분들이 빠져드느냐,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서 즐거움을 찾느냐.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건 뭐냐면요, 세상의 쾌락을 여러분들이 쫓잖아요. 그 즐거움은요, 그때뿐이에요. 진짜로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즐거워하잖아요. 그리고 말씀 읽는 거를 갖다가 즐거워하면서 내가 거기 안에서 조이를 느끼잖아요. 그 조이는요, 영원히 가요. 제가 하루에 아침에 말씀을 한 시간 보면서 묵상을 하잖아요. 하루 종일 가, 그 말씀의 즐거움이. 아멘. 아멘.
영화는요 2시간짜리 봐도요 끝나고 나면 허무해.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영화를 보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영화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봐야 돼요. 아멘. 아멘. 전 영화를 여러분 2시간 봤으면요 하나님 말씀도 2시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웃으시네 이제 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로요 이게 우리가 신앙을 잃어가는 게 오늘날요 지금 자꾸 기독교가 지금 미국 안에서도 자꾸 퇴보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진짜 말씀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에 초코슨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하냐면 지금 미국이 바이블 일리터레시라고,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 너무 안 읽어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해요? 아멘? 있을 수 없어요. 그거는요 주인이 무엇을 하라고 우리가 시키는 일을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하면서 살아요? 순종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요,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마지막 때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인내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아멘?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인내할 수 있게 하고요, 우리를 서 있게끔 만들고요,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견딜 수 있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래요, 이 세대를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요,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서게 되시기 바래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 말씀을 너무 안 보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여러분, 무엇을 즐거워하세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부탁드려요. 이 쾌락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 가운데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불법을 행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시험 드는 사람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지 않으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웬만한 시험도 견디지 못하고, 웬만한 환난도 견디지 못하고, 웬만한 고통도 견디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내 안에서 충만해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이기냐고요. 제가 옛날에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뭔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 말씀은 진리죠. 의의 흉배, 하나님의 말씀은 의의 길을 가르쳐요,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의 신발, 평안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멘? 믿음의 방패, 그거 뭐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생각, 그 구원의 지식으로 가득 찬 걸 말하는, 구원의 지혜와 지식으로 생각 안 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곧 뭐예요?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세상 승리해요, 안 해요? 승리하죠. 여러분 마음 상 가운데서 무엇을 에페타이저로 삼으세요? 무엇이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상 가운데? 쾌락이에요? 내가 즐기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에페타이즈 문제예요, 정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쾌락을 많이 즐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재미없어요. 정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딱딱하고 지루하고 보링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단 것을 느끼기 시작하잖아요. 그때서부터 모든 게 바뀌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단다 그랬잖아요. 맞자 그랬잖아요, 성경에. 정말 그러세요? 영화 보면 막 꿀송이 같이 달아. 너무 재밌어. 그냥 드라마 보면 너무 재밌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러면 제가 개런티하는데 여러분 세상을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도 환난도 어려움도 이겨나가요.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아멘. 근데 여러분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여러분.
여러분 승리를 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얼마나 전투를 위해서 훈련해야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죠? 훈련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준비되면 준비될수록, 그렇죠? 우리가 승리할 그 비율이 크죠. 무슨 뜻인지 승리할 수 있는 그것이 크죠. 비율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쾌락과 그런 모든 것을 즐기면서 정말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이기냐? 못 이겨요,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게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즐거움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이거는 대단한 신앙이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놀면. 우리가 너무나도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떠나와서 그렇지, 이게 놀무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환경 가운데서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 솟아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면요, 우리가 세상에 대한 즐거움 때문에 산다면, 여러분 거기 안에 자꾸 빠져들게 돼요. 그 성령님께서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시면서 깨달음을 주시면서 지식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더 좋은 즐거움이 없어요. 내가 몰랐던 것을 갖다가 알아요, 하나님 안에서. 그걸 발견할 때마다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정말. 아멘. 그리고 그 보화를 볼 때마다, 소유할 때마다 그 즐거움은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즐거움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부탁드려요. 아멘. 제가 개런티 할게요. 여러분들이요, 말씀 보는 시간마다 영화 보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제가 개런티 할게요. 여러분들이 자꾸 패배하면서 살아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안에서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부탁드려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회복해야 돼요. 지금.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요, 환난 때가 오잖아요. 못 이겨요. 더 마지막 때로 가잖아요. 못 이겨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전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세요. 아멘. 근데 그거는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분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떤 예배 드리는 것이 감성적이 아니에요. 감성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감성적인 예배는요, 쉬 없어지는 예배예요. 바뀔 수 있는 예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뭔지 아세요? 내 삶의 순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예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요, 뭐냐면 여기서 보니까는요, 즐거이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진짜 즐거워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즐거움으로 헌신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즐거움이 사라지잖아요. 그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요. 여러분 기도하는 즐거움,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 말씀을 보는 즐거움, 그 모든 것은요, 즐거움 가운데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즐거움 가운데 해야 돼요. 여러분, 기쁨 가운데.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사라지면요,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랬어요. 아멘. 승리를 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힘은 뭐냐?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는요, 반드시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그 기쁨 가운데서 섬기잖아요. 하나도 안 피곤해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일을 해요. 하나도 안 피곤해요. 아멘.
아멘. 맞죠? 여러분들이 기뻐서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절대로 하나도 안 피곤해요. 여러분, 왜? 즐겁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게 힘이에요, 여러분. 예. 즐거워서 하는 건 지치지도 않아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는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그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면요, 그걸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아멘? 내가 말씀에 대한 즐거움,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 정말로 기도하는 즐거움, 성도와 서로 교제하는 즐거움, 그 즐거움을 정말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셨다면 여러분 그 즐거움을 다시 되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즐거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꾸 쾌락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세상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주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즐거움이 있어요. 말씀을 보는 거에 즐거움이 있어요. 기도하는 데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즐거움으로 헌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옛날에 예전에 존 파이버 목사님이 한국 조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에 대해 얘기하냐면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기쁨을 위해서 싸우라 그러시더라고. 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그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승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는 모든 일들이 의무감으로 하고요, 정말로 누리로 하고요, 정말로 즐거움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요, 그거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아멘? 왠지 아세요? 그 즐거움이 사라지면서요, 여러분 패배하게 돼요. 마귀가 여러분을 이기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정말로 승리하지 못하는, 계속 패배하는 삶으로 이끌어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이 사라지면서 우울증이 오는 거고요, 기쁨이 사라지면서 여러 가지 병들이 와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의사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는 엔도핀이 생긴다고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그게 모든 스트레스와 모든 이뮨 시스템을 강하게 만든대요. 네. 그리고 스트레스를 물리친대요, 그냥 그 엔도핀이.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즐거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요.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셨을 때 즐겁게 나오셨어요? 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데, 와, 내가 하나님한테 오늘 예배하러 오는구나, 그 즐거움으로 나오셨어요? 아니면 오늘 주일이지, 가야지 이제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즐거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져요. 그래서 또 전도서에서 보면은 이 허무한 세상 가운데에서 한 가지 칭찬하는 것이 있어요. 기쁨이에요. 기뻐하는 것, 그것처럼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삶 가운데에서 정말로 내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내가 가정 안에 들어왔을 때 기뻐하고, 내가 교회 왔을 때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겼을 때 기뻐하고, 아멘? 네, 그 즐거움. 전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즐거움을 잃어버리셨다면 그걸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기쁨은 선택이에요. 아멘?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은 나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아멘? 내가 고통이 와도요,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선택이에요, 그거는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선택은 뭐냐? 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의 개인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기로 결심하셨죠? 선택이었어요. 맞죠?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뭐라 그래요? 믿었다고 얘기를 해요. 맞죠? 내 마음속에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여러분들이 기쁨을 결정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뻐하기로 결단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이 이 고통 다음에 나에게 축복이 온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 아멘.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신다. 그 믿음이에요. 아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은요, 선택이에요. 믿음도 선택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나에게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이 와도요,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두 가지를 해요. 항상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을 하면 내 생각을 갖다가 시프트를 한다든지,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 태도를 바꿔요. 그 문제에 대한. 그러면 그 문제가요, 별거 아니에요. 아멘. 옛날에는 제가 마음이 약했을 때 문제가 오잖아요. 문제가 너무나 크게 보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한 태도를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멘, 내가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아멘?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것은 선택이에요. 저는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도 꼭 얘기를 해요. 사업이 안 될 때에도 기뻐하라고요. 아멘. 아멘. 아멘은 안 하시네요. 힘든가 보죠? 잘 안 되는가 보죠, 그게? 선택이에요, 정말로. 그래야지 잘 돼요. 그 사업이 돌이키게 돼요. 안 되는 데서 잘 되는 곳으로 바뀌게 돼요. 아멘. 진짜예요. 왠지 아세요? 제가 비즈니스를 이렇게 가보잖아요. 분위기가 있어요. 딱 비즈니스 딱 들어가면. 예. 사업이 안 되는 데는 주인부터 울상이야. 직원까지. 벌써 그게 분위기를 완전히 만들어버려요. 그 비즈니스에. 여러분. 맞죠? 그러면 거기서 딱 치면 착 쳐져 있어, 다. 그냥. 거기 가면 나도 디프레스 돼. 왠지 아세요? 다 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그럴수록요, 우리가 기뻐하기로 선택해야 돼요. 아멘.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기뻐하기로 선택하세요. 여러분. 예. 그리고 잡 인터뷰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잡 인터뷰 하는 사람들도요, 어떻게 하면 잡을 잡을 수 있냐면, 안 되잖아요. 그럼 실망하잖아요. 그럼 낙심이 돼. 그럼 그 다음 잡 인터뷰에 가잖아요. 그러면 실망한 모습이 보여. 그러면 당연히 안 돼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계속 그게 사이클로 돌아가기 시작하잖아요. 잡 못 잡아요. 진짜예요. 네. 왜? 사람의 얼굴에 그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예요. 내가 기뻐하기로 결심해요. 자, 안 돼도 하나님 나한테 주실 거야. 그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잡 인터뷰 가잖아요. 그 다음 돼요. 아멘. 아멘? 왠지 아세요? 그 즐거움을 보는 거예요. 잡 인터뷰 하는 사람들이. 그 얼굴의 광채를 보는 거예요. 그 기쁨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나는 안 될 거야. 계속 그런 생각 하잖아요. 기뻐할 리가 뭐가 있냐고요. 계속 울상이지. 여러분, 그래요. 잡 인터뷰를 하는 것도 그렇고 사업하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믿음으로 기뻐하기로 결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아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세요. 아멘. 믿으세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세요. 여러분. 절대로 굶어 죽게 안 하실 거고요. 아멘. 절대로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에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인생으로 고생을 하게 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는 거는요,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지. 내가 준비가 안 된 것 뿐이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나를 바꾸셔서 좋은 거 주시려고 하시는 거라고요. 그 프로세스가. 아멘? 고생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 어렸을 때는, 철부지일 때는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으로 너무 어리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 못해요. 진짜예요. 아버지의 본심을 이해 못해. 그러니까 자꾸 좌절하는 거예요. 자꾸 낙심하는 거예요. 자꾸 걱정, 근심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움을 회복하세요. 아멘. 어떤 경우에서도 기뻐하기로 결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가 개런티하는데 힘이 솟아나요. 진짜예요. 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기로 결심하십시오. 항상. 아멘. 교회 올 때도 즐거움으로 결심하세요. 아멘. 그냥 어저께 내가 늦게까지 일하고 피곤했는데도 딱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도 즐거움으로 오세요. 아멘. 와야 되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그것도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일을 나가는 것도 일을 나갈 때 또 그 사람 또 만나야 돼. 내가 그 일 나가면은. 그래서 막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기쁨 가운데 나가세요. 그냥. 오늘 하루도 내가 주님과 함께 인조할 거다. 나가서. 아멘. 그런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네. 전 여러분들이 어쩔 때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람 크락 없이도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길 바래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아멘. 네. 나가고 싶어가지고. 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게요. 제가 요즘 이렇게 그 아프리카 선교사나 아니면 그런 분들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요 진짜 축복받은 거예요. 아멘. 정말 알게 되시길 바래요. 그거를. 여기는 미국은요 진짜 법이 지키게 돼 있기 때문에 인권을 다 보장을 해요. 맞죠? 그렇지 않는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완전 난리예요. 난리. 아프리카 같은 데는 12살짜리 애가 하루에 10번씩 강간을 당해요. 남자들한테. 제가 하이디베이커리 얘기를 듣는데 콕 한 잔을 위해서 자기 몸을 판대요. 12살짜리 애가.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진짜 기절하겠더라고요. 정말. 네. 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진짜 제가 이 세상에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진짜 이 세상 불공평하다. 네. 화가 나요. 정말. 네. 진짜로요. 아주 막 그 분노가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어쩔 때는요. 그런 걸 읽고 나면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잘 사고 사치하고 맨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에서 버리는 것만 다 모아도요. 세상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정말요. 아니 저는요. 한국도 지금 잘 살잖아요. 한국 가도 불편해요. 미국에서 너무 적응이 돼가지고 얼마나 몸이 스포일 됐는지. 네. 한국 가서도 내 차 끌고 다니고 싶고 와 그래요. 정말. 전철 타는 것보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도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진짜 우리가 이곳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그랬어요. 저 그 말씀 믿어요. 우리 미국에 사는 사람은요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해야 돼요. 아멘? 아멘. 세계에 나눠줘야 돼요. 아멘. 우리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 얼마나 진짜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 인생 가운데 불쌍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근데 우리가 호화스럽게 살면서요 정말 진짜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드리지 못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헌금도. 그러면 진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여러분 내 살기 바빠가지고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의 눈을 떠서 보게 되시길 바래요. 세상을요.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게 되시길 바래요. 아멘. 여러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그 아프리카 같은데 그런데 진짜 이렇게 신앙간증이나 그런 들어보세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요 이 세상에 사는 게 미국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돼요. 정말로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눈을 뜨자고요. 여러분. 아멘. 네, 하나님에 대해서도 뜨지만 이 세상에 대해서도 떠야 돼요. 우리가.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근데 지금 심각해요. 전 여러분들이 즐거움을 되찾게 되시기 바라요. 주님 그리고 여러분 2014년도에 저는 부탁드릴게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할까요? 진짜 기도하세요.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감당할까요? 기도하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승리하는 방법은 뭐냐? 기도하는 길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말. 깰지어다라는 말은요,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깰지어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항상 깨어있는 것하고 기도하는 것은 같이 가요.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그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깨어있다는 말. 깨어있는 게 뭔가? 깨어있는다는 건 눈을 뜨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깨어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눈이 뜨고 있어요. 눈을 뜨고 있어요. 눈이 감긴 게 아니에요. 잠자는 건 눈이 감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건 뭐냐면 눈이 떠 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원리가 참 이렇게 오묘한 게 뭐냐면 눈을 감아야지 눈이 떠져요. 영적인 눈이 떠져요.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서 눈을 감잖아요. 그래야지 영적인 눈이 떠진다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끔 제가 카운슬링을 이렇게 가끔 해요. 근데 보면은 한 가지 답답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문제가 뭔지를 몰라.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 안에서 자기도 안 보여.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요, 자꾸 인생을 망가뜨리기 시작해요. 기쁨을 뺏어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삶이 짜증나게끔 만들고 힘들게끔 만들어요. 보여요, 그게. 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요? 눈을 뜨지 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니까 마귀가 도둑질 해가는 거예요. 눈을 뜬 상태가 아니니까.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인생을요, 힘들게 하고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데 몰라. 여러분, 다 뺏어가고 있는데 몰라. 지금 가정이 다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데 몰라.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영적으로 다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영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역사하는 게 안 보여요. 아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보여요, 그게.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는 게 안 보여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낙심과 좌절과 그냥 마귀가 공격하는 대로 놔두면서 싸울 생각을 안 해.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니까. 마귀가 지금 다 뺏어가고 있어. 지금 다 도둑질해가고. 몰라 그래도. 그게 바로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가장 강하게 역사할 때가 언제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잠잘 때예요. 아멘? 그때 제일 강하게 역사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아멘. 왜냐하면 전혀 눈치채지 못하니까.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영적으로 둔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의 상태도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영적인 상태를. 아멘. 네, 진짜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상태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지금 어떻게 공격하면 보여야 돼요, 그게요. 여러분, 깨어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마귀가 공격하고 역사하는 게 보이잖아요. 마귀가 여러분 앞에 꼼짝 못해요. 내가 내 집을 갖다가 밤새도록 지키고 있어요. 눈 뜨고요. 도둑놈이 와서 뺏어갈 수 있습니까?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아멘? 그게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영안이 열려요. 영적인 세계가 열립니다, 그에게. 아멘.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공격? 그러면 이겨요. 승리해요, 그냥. 아멘. 왜냐하면 마귀는요, 우리가 잠잘 때, 우리가 눈을 감고 있을 때, 우리가 무감각할 때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속여요. 잘못 가게끔 만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없는 거죠.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기도는요. 우리가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가져다 줘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힘은요, 육신의 일을 할 때 사용되죠. 그죠? 네. 영적인 힘은요, 영적인 대상이랑 상대를 하며 싸울 때에 사용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여러분, 영적인 힘을 키워야 돼요. 내가 육신의 힘보다도 영적인 힘이 더 커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주세요. 제가 그 전신갑주를 갖다가 그 강의했었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전신갑주는 다 말씀이라 그랬어요. 6가지지만 다 말씀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근데 기도가 나와요. 그 다음에는요. 왜 기도가 나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칼을 잡고요. 방패를 잡고요. 그 모든 것 잡으려면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예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방패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고 칼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힘이 하나도 없어. 그걸 들을 힘조차도 없어. 싸우겠냐고요? 못 싸워요. 아멘. 하나님은요, 영적인 힘을 가져다 주세요. 여러분에게 기도를 하면서요. 그 영적인 힘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영적인 힘이 생겨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은 아닌데 분명히 내 안에서부터 힘이 솟아나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가 달려가도 피곤치 않을 거라 그랬어요. 아멘. 그 영적인 힘이 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요. 기도를 안 하면 영적인 힘이 사라져요. 영적인 힘이 사라지면 패배해요. 그냥. 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사업이나 뭐에나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 어려움이 있잖아요. 기도하라 그래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 그러냐면 기도를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그 문제보다 커져 버려요. 그럼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아멘. 그 문제는 해결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힘을 못 얻잖아요. 그러면 계속 거기에 치면서 사는 거예요. 전 옛날에 하도 치면서 살았기 때문에 치면서 사는 게 뭔지 알아요. 네, 진짜로요. 네. 모든 문제 가운데 치면서 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획한 모든 거를요, 다 받아 누릴 수 있어요. 아멘.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 그 삶 살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패배하며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마지막 때에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